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렇게 5권의 성경을 썼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을 텐데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역사의 연대기를 보면 창세기가 가장 먼저지만 기록의 순서로 보면 사실 창세기가 가장 먼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법을 주셔야 됐기 때문에 레위기가 가장 먼저이고 그 중간 어디에 창세기를 주셨는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참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하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왜 주셨나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간 자인지 그렇게 그 신앙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창세기 4장 이후로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지 우리로 통하여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시험이 찾아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처음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나중에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지만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로 지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창세기 5장을 속독으로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이제 나중에도 비슷했는데 나중에는 성경을 좀 배우다 보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 줄은 알았는데 이 족보를 계속 읽다 보면서 이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그냥 은혜와 은혜를 연결하는 뭔가 하나의 그냥 도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고 그냥 빨리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 이 족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족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는데 그 이제 대에 이제 걸쳐진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족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없습니다. 바로 아담 이후에 셋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계보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네 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의 계보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계보를 읽으시면서 이게 첫 절인데 여기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창세기 5장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족보 아닙니까? 다시 그 아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 하면 여전히 아담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정말 존귀하고 존귀하게 지었죠. 근데 정말 존귀하고 존귀하게 지었더니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실 때에 내가 이 아담을 모른다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지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담을 향해서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또한 그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또 낳게 하셨어요. 또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 창세기 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있는데,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노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물론 이 말씀은 성도 가운데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가 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떻게 내 형제를 비방할 수 있느냐,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깨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정말 존귀하게 지었더니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신 때에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가 신약시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난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복을 주셔도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나기 일쑤였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셨고 그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참된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마음 한편에 거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는 그 구원의 서정 같은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못다 태초전에 예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다 들어보셨고 우리가 설교 가운데 많이 들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 어려울 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배우고 깨달은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신학은 두 가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은 사람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혼동해서 사용하다 보면 예정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느끼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유기하셨는데 라는 이런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서정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원의 서정도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과 사람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 말하는 그 구원의 9단계 서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시작하는 그것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시작하는 것, 이게 사람의 입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명확히 알아야지 혼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길을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완악하게 붙들어서 지옥 가게 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히려 나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참 많이 바꿔주셔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 중에는 오해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벌하시느냐? 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를 함께 일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심판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넘겨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눈 감아줄 수 있어서, 지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죄를 못 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확실히 하시는데 그 심판을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참 많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이고 내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장의 족보를 살펴보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다들 정말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데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지만 결국 죽었고, 셋도 920세나 살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생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에녹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막연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 에녹처럼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평생에 이 에녹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녹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 65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으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하면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한자를 이렇게 이름 이제 한자들을 합성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드셀라도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을 보낸다라는 이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마지막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은 동일한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가 노아 홍수가 임한 때랑 연도를 맞춰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족보입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드셀라가 중국을 보내다라는 뜻인데 어떤 부모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죽음을 보낸다 이렇게 적겠습니까? 내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자녀의 이름을 죽음을 보낸다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해서 에녹한테 알려주셨고 에녹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들여다봤더니 그들의 생각까지 악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 땅 가운데서 노아 때의 홍수가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5장의 족보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끝나고 나서 그 죄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족보 이야기 중간에 죄악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았던 그 셋의 후손들도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것을 에녹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짓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것입니다. 에녹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갈 때에 그 에녹을 구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녹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표라고 말씀을 통해 아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신의 대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고, 또 모태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 여기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정말 처음에 이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뭐 저의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 교회를 나갔습니다. 6살에서 이제 7살 정도에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무슨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저의 주된 목적은 교회를 가면 사탕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탕 얻어먹으려고, 막 시골에 살면은 부모님이 잘 놀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면 놀러 가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사역지가 이제 구미인데 그 제2의 고향이 제가 구미입니다. 근데 한 90년도에 구미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쉬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엄청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를 한번 돌아보면 그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한 친구였어요. 기도한 친구였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그 친구를 괴롭히고 싶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아주 나쁜 짓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나쁜 짓들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3 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교회 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교회를 나간 이유도 회개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고 친구랑 노는 게 좋아서 갔고, 그게 다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눈꽃만큼도 없었고,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네가 어떻게 사역자가 되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라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서 그 은혜에 깊이 잠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에녹같이 동행을 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에녹이 동행했는 것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날 때에도 그 심판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산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정의를 말씀을 통해 내리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막연했고 정말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지셔서 정말 말씀 쫓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참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에녹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지금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예수님이 무슨 다시 오시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얼마 만에 잊혀지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그 기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약 33년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0년에서 5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 5년에서 8년 정도. 근데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게 66년에서 68년 정도입니다. 약 3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딱 30년 지나니까 주님이 안 온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말씀을 통해 들은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전 예전에 마음 한켠에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실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모양으로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말씀을 배워 알고 또 내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잊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 주님의 신부로서 하루하루 살아야죠. 근데 내 입술로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면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오시길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의 약속을 잊은 분이 있다면 은혜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다른 약속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내게 다른 믿음, 굳건한 믿음은 다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 때 일어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나 다시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실까요? 왜 늦게 오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아직도 재림하지 않느냐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봐라,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없는 거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만큼 이 세상이 정말 죄악되구나, 아직 죽어간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예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저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나는 네가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히 믿어지는 것은 다른 약속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 확신들이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